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당신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항상 요 인사를 하게 하고요, 어디 집회 가도 항상 이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서 쓰임받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 제가 한시 예배는 청년 중심의 예배죠. 예. 장년들은 좀 이렇게 넉넉하게 제 설교 스타일을 이해하시면서 은혜를 받아주세요. 저는 사실 청년들 만나면 가슴에 불이 막 일어납니다. 11시에 불을 토한 건 불이 아닙니다. 11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청년 사역자이기 때문에 청년들 이렇게 만나면 막 이렇게 이글이글 거리는데, 우리 예배팀 너무 좋았어요. 예배팀에게 박수 한번 합시다. 예배팀. 저희도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모던 워십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무대를 넓게 하고 연주팀들을 다 위로 올려 그 드럼을 가운데 세팅을 딱 하고 조명을 하고 이렇게 기획하고 있는데, 예배가 참 좋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예배는 좀 더 이렇게 모던하게 예배할 때 마음이 열리고, 또 그러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던지고, 이렇게 던지면 받고. 저는 말씀을 던질 겁니다. 청년들에게 던질 거예요.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직구로 던지겠습니다. 삥 돌리지 않고 바로바로 던질 겁니다. 잘 받으시고. 제 설교를 통해서 인생이 뒤집힌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 설교를 통해서 소망이 없었던 사람인데 가슴에 불이 붙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참, 장로님 아들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알코올은 술이죠. 중독은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 장로님 아들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억지로 끌려갔는데 늦게 가서 일찍 오는 사람이었대요.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와서 축도하기 전에 가요. 그리고 폐쇄 공포증이 있어서 버스도 타지 못하는 그런 형제였는데,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인생이 뒤집혔어요. 불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헌신하게 되고 신학교를 가고 이번 5월 달에 몽골로 선교사로 떠나가요. 할렐루야. 인생이 박수. 인생이 뒤집힌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독일 드레스덴에 집회를 갔었는데, 거기에 드레스덴은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드레스덴 음대가 되게 유명합니다. 클래식으로. 그래서 성가대가 그냥 무슨 오케스트라에 온 줄 알았어요. 성가대 자체가 어마어마한데, 말씀을 끝나고 집회 끝나고 이제 있는데 성가대 지휘한 자매님이 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나 모릅니다. 내가 당신 어떻게 압니까? 잘 보세요. 모릅니다. 저 예언이에요. 예언이가 한두 명입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PK, MK 컨퍼런스 때 은혜 받아서 다시 마음 고쳐먹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부인가 2부 예배 끝나니까 어떤 그 권사님 같은 분이 또 오셔서 저에게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목사님을 알고 있고 목사님 영상을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설교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1시간 때우고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내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인생이 바뀔 것을 믿습니다. 설교의 목적은 설교가가 지혜롭게 보이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뒤 좌우 인사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시작.
선포해 주세요. 불을 받을지어다. 뜨거워질지어다. 이글이글 거릴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설교할게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체 부흥의 주제는 교회는 이긴다입니다. 교회는 이긴다. 어젯밤의 말씀 제목도 교회는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My Church,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은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옥의 문이, 은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말씀 100%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이기는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은 이기는 교회 따로 있고 지는 교회도 또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기는 교회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교회이고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메고 이 땅에서 푸는 교회가 승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부 예배는, 일부 때 이기는 교회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기억나세요? Jesus Revolution.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이긴다. 그리고 11시 예배 때는 기도의 능력, 태생적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야베스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야베스는 깨어진 존재였고 환난과 고통, 수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태생적 한계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가 부르짖어 크라이 아웃 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때 이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기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여러분의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고정되어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과관계예요. 기도하는 자가, 또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 중심 되지 못합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는 자 하나님 중심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세 번째, 이 3부 예배 때 신본주의자, 따라하세요. 신본주의자.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십니까? 흥분되십니까? 여러분의 밭이 옥토밭이 되기 바랍니다.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는 밭이 있어요. 똑같은 주의 종이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뒤집혀지고 비전을 받고 또 열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밭으로 경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정말 많이 봅니다. 8년 정도 전부터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연구해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외 집회 있을 때에도 녹음해서 교회에 보내줘요. 저희 교회는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공부해요.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을 이렇게 할 때 녹음해서 전체 셀리더 방에 보내주고, 셀리더들은 자기 셀 방에 보내줘요. 그럼 전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메모해요. 그 사진 찍어서 올려요. 해외를 집회를 정말 많이 다니는데 그 바쁜 중에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녹음하고 해요. 제 핸드폰 갖고 주세요.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우리 이성진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상웅 집사님, 박수 한번 주세요. 저 같이 왔어요.
이성진 안수 집사님, 네, 저희 같이 왔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보이려고 그런 게 평상시 우리의 대화예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나는 청년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녹음했던 거 보내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에스더 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일정을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성도님들의 계속된 기도와 중보로 연일 이어지는 집회가 참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만남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신 우리 동역자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청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8장입니다. 말씀의 제목, 반전의 하나님,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되다.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되다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에스더 전체를 읽으면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한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뒤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타이핑처럼 소리였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에스더에서 유대인의 구원 이야기이죠. 유대인들이 멸절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끝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유대인인가? 좋죠. 8년 정도 전부터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심지어 시간이 없으면 비행기에서 녹음해요. 국내 집회할 때 차에서 뒤에서 녹음해서 셀리더방에 보내줘요. 8년 동안 한 2번 정도밖에 안 빼먹었어요. 그것도 토요일에 다 했어요. 아파도 하고, 눈이 와도 하고, 기분이 안 좋아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8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쾌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2년 딱 지나니까 하나님 등 돌리더라고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리더의 멘토링을 받고 있으면서도 왕이 됐어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왕권이 강화되어지고 사람들이 인정받으니까 바로 하나님 등 돌리던데요.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하고 월권하던데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몇 가지 멘토링을 하지만 사울이 멘토링 들어가지 않아요. 기어이 버림받아요. 처음에는 뜨겁게 잘 나가다가 교만해져서 넘어지는 사람,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 돈 좀 만지더니 교만해서 넘어지는 사람. 청년들 삼손을 보니까 성적인 것을 이걸 케어하지 못해. 여자에 미쳐서 삼손의 시작은 여자고 끝도 여자예요. 까톡. 여자 때문에 인생이 중간중간에 여자 때문에 삼손의 인생은 여자가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눈알 뽑히고 망신당해요.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망가진 인상이 되어버리죠. 저는 오늘 신본주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가운데 신본주의자가 될 수 있는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세계관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누굴까요? 에? 다윗. 청년들 누굴까요?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해요. 합한 자다. 이렇게 이 컵이 있는데 정확하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왜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꼭 맞는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알고 있고, 가정을 깬 사람인 줄 알고 있고, 자기 위해서 인생을 바친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비겁하게 죽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저는 오늘 길지 않은 시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신본주의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집착하도록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착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집중하시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어요. 무엇이 그 힘의 원동력이었는지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먼저 다윗은요,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외면당한 소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또 없습니까? 그 아버지와 그 형들이 말합니다. 한 명 있긴 있지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가족들에게 외면받고 있던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형들 전쟁터에 나갔을 때 아버지의 도시락 심부름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때 보니까 40일 주야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 군대 장관들이 없었겠습니까? 군인들이 없겠습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사울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해요. 두렵기 때문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 이 19살쯤 되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마주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멋있어요. 남들이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군대 장관 앞에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왕도 나가지 못하고, 그 당시에 군대 장관도 나가지 못하고,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군인들도 나가지 못하는데 19살쯤 된 어린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사울의 군복을 입히죠. 투구를 씌우죠. 창을 들게 하죠. 그때 써보니까 큰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저한테 너무 큽니다. 제가 이 대목을 볼 때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구닥다리 같은 전투복 이제 나한테 안 맞습니다. 전통적인 이거 안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제가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보호했던 저만의 방식이 있는데, 저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이 있고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방식으로 싸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얘기했을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정확하게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는데 계란 크기의 물맷돌이에요. 그리고 시속 120km. 굉장한 겁니다. 아파요. 던져볼까요? 120km.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맞은 골리앗이 쓰러져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거의 2m 90, 3m가 되는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다윗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골리앗의 몸을 밟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썰어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나이가 19살쯤 됐습니다.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3m 되는 군대 장관입니다. 3m. 골리앗의 몸을 밟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칼을 빼서 목을 썰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고구의 목을 써는데 한 번에 썰리겠습니까? 아니죠.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힘줄이 막 피. 다윗의 온 몸에 골리앗의 피가 튀었을 거예요. 혹시 그 사진이 있을까요? 다음 사진. 여러분, 이 카라바조 이태리 화가가 그린 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이 그림의 오류가 뭐예요? 아니 무슨 다윗의 피부가 저렇게 백옥이야? 에? 선탠했나 봐. 그리고 이 골리앗의 머리를 쓸었을 때는요, 온 몸에 피범벅이 돼야 돼요. 그렇죠? 골리앗이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머리를 두는 순간 순간적으로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40일 동안 이스라엘이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골리앗의 머리를 베는 순간 흐름이 바뀌고 공기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블레셋 진영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게임 체인저들이에요. 어떤 전쟁에 있어서, 어떤 축구 경기에 있어서 지고 있다가 손흥민이 들어가면 흐름이 바뀌잖아요. 흐름을 바꾸어내는 자, 공기를 바꾸어내는 자.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이 게임 체인저라고 믿고 있습니다. 뭔가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영광교회 청년들을 통하여 이 LA 땅의 영적인 흐름이 반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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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그런 게임 체인저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운 순간에 모두가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거룩한 분노가 생겼어. 거룩한 분노가 생겼어요. 다윗은 왕이 되고 싶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려고 위험에 감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정치하려고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싫었어요. 와.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자들, 부정적인 공기를 바꿔낼 수 있는 자들, 흐름을 끊어버릴 수 있는 자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거 다윗을 죽이는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신승훈 목사님은 천천히요, 김양 목사님은 만만이로다. 그러면 듣는 담임 목사 기분 나쁘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이 얘기가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천천히요, 부목사님은 만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창으로 다윗을 공격하게 돼요.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이 결혼했어요.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와의 관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 골리앗을 깨뜨린 그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즌이 시작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거든요. 30세에 이 30세, 20세부터 30세 동안 20대 전체를 광야에서 썩어요. 도망자가 됩니다. 침을 벌벌 질질 흘리면서 아말렉 군대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처럼 흉내를 내서 생명을 연장해요. 광야에서 20대 전체 10년을 썩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저 갔다 왔어요. 한 6번 갔다 온 것 같아요. 광야에 한번 가보십시오. 1시간만 있으면 땀이 주르륵 흘러. 그런데 이 광야에서 다윗이 10년 동안 썩습니다. 광야에 썩을 때, 여러분, 이 광야는 연단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때 3가지의 연단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재정적 연단이에요. 재정의 연단. 지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재정의 연단을 통과하고 있어. 그렇게 돈이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재정적 연단.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연단은 관계의 연단이에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나는 선하게 행동했는데 악하게 반응이 와요. 나를 오해해요. 나를 모함해요. 나는 착한 일을 했는데 들려오는 얘기는 잘못된 말들로 막 들려오는 거예요. 관계 연단. 세 번째 연단은 비전의 연단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는데 내 삶 가운데 현실과 비전이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서 미국 땅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스몰 비즈니스 돈 빌려서 했는데 사업이 안 돼. 자녀들의 문제가 생겨요. 내가 미국만 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뭐가 좀 잘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연단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작정한 사람들마다 반드시 연단 가운데 집어넣으세요. 할렐루야. 그 연단을 통과해야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쓰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요. 연단이 필요해요. 연단의 핵심적 사항은 뭐냐면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내 그릇을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죠. 남 탓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연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을 하나님의 연단에 집어넣어서 더 강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연단 가운데 집어넣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연단의 시간은 인내로만 통과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단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칩니다. 도망쳐요. 저는 이런 말을 참 좋아하는데, 한번 교회를 정했으면 뿌리를 내려라. 아멘. 그게 아세요? 꽃을 피워라. 열매를 맺어라. 여기저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한번 등록했으면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빼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불가피하게 교회를 옮길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옮기시는 분들이에요. 습관적으로.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옮기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교회를 정했으면 뿌리를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볼 때까지 섬기십시오. 다윗에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20대 전체가 연단이고 광야였어요. 20대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저는 참 연단 20대가 나한테는 너무 비극적인 시간이었어요.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거룩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애매한 거 있죠. 자, 청년들 중에 내가 애매하다 손 들어보세요. 애매하게 걸쳐있다 손 들어보세요. 얼른 다 들어.
이거 공부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믿음으로 뜨거운 것도 아니고 막 기도하면 응답 막 차가닥 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걸쳐있는, 어떠한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내가 은혜 받고 불 받을 때는 막 뜨거워져서 주님께 막 기도하는데 현실을 보니까 나는 너무나 부족한 투성인 거야.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막 사용하실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데 눈을 떠보면 아무도 나를 몰라줘. 여러분, 다윗은 20대 전체 10년 동안 연단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광야를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그리고 그 광야는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세요. 광야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광야는 반드시 끝날 때가 있어요. 연단은 반드시 끝날 때가, 연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더 빚으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연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연단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 가운데 숨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굴 속에 숨어 들어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다윗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자기의 부하들을 책망합니다. 또 한 번은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동굴에 들어와서 겉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가만히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다윗이 마음이 찔려서 회개해요. 와, 다윗이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권위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다윗에게 사울은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자가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리더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와, 이거 쉽지 않아요. 내 인생을 10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광야 가운데 도망자로 만들었던,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이 사울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이 있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권위 질서, 이런 통치, 이런 질서에 대해서 의식이 희미한데 주님의 영광교회 가운데 정확한 권위 질서가 확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 여러분 담당 목사님들, 전사님들 잘 섬기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왜 없습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왜 없습니까? 밥 해줬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옷 사주고 학교 보내주고 했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내가 태어났잖아요.
내 생명의 근원이 부모님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자들, 담임 목사님, 담당 목사님, 장로님들 잘 섬기십시오. 아, 장로님이 뭘 한다고? 장로님 아는 거 많아요. 맞아요. 권사님이 권사님 아는 거 많아요. 아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그 질서가 확립되기를 선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에요. 세속적 접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 신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학교에서 배운 것, 당신이 어디에서 배운 것은 그렇게 한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 권위 질서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신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티칭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학교에서는 무슨 동성애가 찬성한다, 뭐 찬성한다 다 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티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아멘 크게 하세요. 어설픈 당신 학교의 교수들이 했던 말들을 교회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했던 말을 교회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 교수의 말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꽃은 시들고 풀은 쇠하지만 말씀은 영원해요. 아멘 크게 하세요. 권위 질서 분명합니다. 이성진 집사님, 그냥 이성진 집사님, 네 왜요? 이게 아니라 네 목사님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네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저 준비됐어요. 이상웅 집사님 화장실 가세요. 아마 거기서 볼일 보면서도 네 목사님 할 거예요. 네 목사님 급한데 지금 급한데 할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준비됐어요. 순종할게요.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왕이 돼요. 그때 뭐 합니까? 사울은 거들떠 보지 않았던 법궤를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모셔오기 시작해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윗이 모셔오기 시작합니다. 법궤를 모셔올 때 어떻게 되죠? 뛰면서 막 예배해요. 뛰면서. 그때 바지가 벗어졌어요. 다윗은 그때 왕복을 입고 법궤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입고 법궤를 맞이하는데 막 뛰다가 바지가 벗어졌어요. 다윗의 와이프였던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창문으로, 말씀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 비웃고 판단해요.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집에 갔을 때 미갈이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채통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왕이 어떻게 그렇게 채통머리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이보다 더 심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더 높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미갈, 체면을 중시하는 왕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이 체면 문화, 미갈의 영이 파쇄될지어다. 미갈의 영, 종교의 영. 조선왕조 50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요 유교의 스피릿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체면 문화.
이 유교의 스피릿과 바리새의 스피릿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선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향한 판단이, 미갈의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아멘.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청년들이 예배할 때 어떻게 요즘 것들은 저렇게 경박스럽게 예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들은 이것이 예배하는 방식이에요. 청년들 아멘? 뛰면서 예배하는 거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들은 그들에게 주신 데스티니예요. 제가 아프리카 가니까 와라라라라 하면서 예배하던데, 와라라라라 하루 종일 와라라라 하는데 이게 예배래요. 뛰면서 예배하더라고. 청년들,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원에서 북치는 찬양을 할 때에도 은혜를 받아라. 화려한 전자악기가 없고 일렉이 없고 드럼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원에서 북치는 찬양 가지고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촌스럽게 예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함부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저희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장로교 통합 측 이 교단 목사인데요, 금요 예배를 이때 때는 예배, 제가 언제 티칭해서 예배는 뭐냐, 예배는 엎드리는 거다, 예배는 경배하다 엎드리다, 쭉 엎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의 성경적 의미예요. 예배는 진짜 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엎드리는 거다. 내가 티칭하니까 우리 간사님이 주일날 대예배 때 엎드리더라고요. 찬양하고 있는데 엎드리더라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어색한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예배자는 어떤 마음으로 엎드렸겠어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어요. 이 사람의 삶이 엉망이 아니고 엄청난 사람이에요. 고위 공무원이고 교회 국제 인터내셔널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교회, 회사, 집, 사역, 여기에 완전히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쭉 엎드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배.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뛰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판단하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모든 미갈의 스피릿이 파쇄될지어다. 아멘.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 기뻐하세요. 왜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올 때 드디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주님, 나는 통치 대리자일 뿐입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 통치 대리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올 때 뛰면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다윗이 1년 365일 24시간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요. 와,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면 예배 소리가 들려. 밤에 잠을 잘 때도 예배 소리가 들려. 싸울 때도 예배 소리가 들려. 부부싸움 할 때도. 이런
주님을 경배. 에이씨. 내가 너랑 못 살아 싸울 때에도 갑자기 주님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 우리 주님 예배하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이스라엘을 덮죠. 그래서 나중에 아모스 9장 말씀 보니까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 가장 오리지널 아닙니까? 하늘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장과 고와 높이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재료까지 말씀하셔서 지은 것이 모세의 성막이고, 가장 화려한 것은 솔로몬 성전이고, 근데 주님께서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모세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영이 있어요. 다윗의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했던 다윗의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질 때 내가 마지막 때 대부흥을 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의 패러다임입니다. 예배의 부흥이 있을 때에 놀라운 부흥이 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영광 교회, 특별히 이 한시 예배 가운데 예배팀의 기름 부으심이 증가될지어다, 증가될지어다, 증가될지어다. 기타만 그냥 연주해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은 그냥 준비 찬양이 아닌 거예요. 찬양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인식의 패러다임의 전환.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질 때, 다윗의 심령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주님은 마지막 때 부흥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백향목 나무로 왕궁을 짓죠.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왕궁을 아름답게 짓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왕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쳐요. 다윗은 이때도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 나 같은 목동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서, 백향목 왕궁에서 좋은 향기 나고 이렇게 신선하고 상쾌한 왕궁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 임시 텐트에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 임시 텐트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때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받아요. 와,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억울하게 광야에 도망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 원수, 내 인생을 망가뜨렸던 사울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잃어버린 법궤를 주님 앞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뛰면서 주님을 경배해요. 1년 365일 24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만들어내요. 288명의 레위인들, 수천 명의 뮤지션들 세팅해서 1년 365일 24시간 예배가 멈춰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 레위인들을 fully 서포팅합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서포팅해요.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4인 기준만 잡아도 몇 명입니까? 8,000명, 10,000명이에요. 4명만 낳는 게 아니라 10명쯤 남잖아. 10명쯤. 수만 명을 다윗이 먹이는데 37년 동안 먹여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져다가 주의 전에 바치고 레위인들을 다 먹이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고 말씀을 가리키는데 쓰임받게 합니다. 이 다윗이 다윗.
백향목 왕궁을 아름답게 지었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큰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는 다윗. 성공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해. 여러분, 다윗이 항상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밧세바를 보냈어요. 전쟁 중에 홀로 왕궁에 남아서 보는데 저기 벗은 몸을 가지고 샤워를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지나갔어요. 생각을 그냥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생각을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머리에 둥지를 틀고 꽈리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이 막 지나갑니다. 때로는 음란 생각들, 때로는 미움의 생각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지 않아야 되는데 다윗은 붙잡아서 밧세바를 간음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마침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대요.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수고가 많으니까 와이프와 함께 잠자고 와.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고 왕궁 밖에서 잠을 자요. 다윗이 불러요. 야, 너 왜 안 잤어? 우리아 말합니다. 나의 동료들이 생명 걸고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를 품에 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여요. 술을 먹여서 얼큰하게 취하게 해서, 남자들 술 취하면 막 흔들리잖아요. 술 취해서 집에 보냅니다. 아내와 자고 오라고 합니다. 우리아가 어떻게 해요? 술이 취했는데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한 대 잠을 자요. 또 불러서 말해요. 왜 안 들어갔어? 나의 동료들이 생명 걸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를 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깊숙한 곳에 집어넣고 군인들을 철수시켜서 죽게 해라. 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전달해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합니다. 요압이 그것을 보고 우리아를 전쟁 중에 가장 심한 곳에 집어넣고 철수해서 거기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때 그 전까지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겁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해요.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기도 합니다. 그 밤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해요. 그때 다윗은 손을 들면 군대 전체가 움직이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 죽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책망할 때 어떻게 해요? 책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의 진면목이 나오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종의 말에 회개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회개할 줄 아는 다윗의 마음.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 승리했을 때에도 하나님,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죠. 시편 27편 말씀은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도망가면서 쓴 책입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성관계를 맺어요. 사람들 다 보라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대 왕들은 내가 전임 왕보다 더 강력한 왕인 것을 표현하는 방식 가운데, 이 점령군이 이 전에 있던 왕보다 더 강력한 왕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왕의 후궁들을 겁탈합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압살롬이가 고대의 왕들이 했던 것을 똑같이 다윗 아버지에게 행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근데 기드론 시내가를 신발도 채 신지 못하고 도망가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27편이에요.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려요. 내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죄가 되었어요. 왜? 교만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 왕인지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그때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세 가지 옵션을 얘기해요. 첫 번째, 3년 동안 굶주리든지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기든지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든지, 이 세 가지 중에 고르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의 손에 다름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다름받겠습니다 하면서 3일 동안 전염병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가 빠지게 되죠. 그리고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때에도 회개하면서 화목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다윗의 인생 전체를 훑으면서 다윗이 가장 두려웠을 때, 패배자가 되었을 때,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승리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왕궁을 지었을 때, 자기가 전쟁에 실패하고 또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가 교만했을 때,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완벽해서 신본주의자가 아닙니다.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 피곤합니까? 이런 인생 자신 없습니까? 이런 인생 너무 루저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죽는 날까지 거부였으며 영예와 존경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높임받았어요. 다윗은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높여지게 됐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왕 국기의 가운데 별은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 영상은 인도에서 있었던 집회 영상인데 한번 좀 보시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You and me and the Almighty, we are going to change the world. You and me and the Almighty, we are going to change the world. Come on, sing it out. You were born there. You were born to do great things. This you can't ignore, yeah. You were born to sing His praise, so just let out a roar. Come on! Let the sound of heaven ring from every tribe and tongue, yeah. Let revival songs proclaim, let His kingdom come. Hello everyone, myself, I'm Fini Prakash. I'm from Kolkata, India. I'm here to testify what the Lord has done through Omega Ministries. Whatever I have sensed, I'm just sharing here is in such a measure that I've seen angels ministering the moment Pastor stepped on the stage. I have seen angels just dancing with
shouts of joy and praise. I can hear the flap moments of angels' wings when the worship team is actually releasing worship over this land. I'm saying it's a groundbreaking moment that you guys have all done in this city, and I believe this city will never be the same. And all glory belongs to God, and I also want to thank each and everyone who visited our land and blessed us. God bless you. You're stirring our hearts, Lord, and making us new. 그리고 또 한 가지 감동을 주셨어요. And one more thing. 오늘 예배로 끝나지 마라. Don't let the worship end just with the worship. 한국의 청년들과 인도의 청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Go out to the street, Indians and Koreans together. Go out to the streets and preach the gospel. 한국의 조슈아 제너레이션과 인도의 조슈아 제너레이션이 함께 연합해서 콜카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라. Now this is our mission, and this is our song, that the whole world would know you and be changed by your love. Jesus, King of the nations, all of the glory, honor, praise belongs to you. Jesus, we pour out our worship. Every tribe, tongue, and heart will sing your song. We follow you, Jesus, no longer our own. We hear you calling when you say. The city has been really difficult. I tell you, there are places where the idols, and in front of the idols, they sacrifice little newborn babies, children, for their personal gain. A kingdom conference has given a new light, and it has given a new idea, a new way to worship the Lord, to glorify the Lord. We know you and be changed by your love. Jesus, King of the nations, all of the glory, honor, praise belongs to you. 우리가 이해가지고 이것을 깨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묶어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의 돌파와 확장을 끌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보십시오. Watch this and in 오늘 prayer.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깨뜨릴 것입니다. Holy Spirit will break your bones 그리고 당신의 영적인 것들을 깨어나서 거인이 될 것입니다. and your spirit will be awakened. You are going to stand as a giant. 아멘. Amen. 아멘. Are you ready? Are you ready? 1, 2, 3. Here am I standing. Here am I standing. Now this is our mission, and this is our song, that the whole world would know you, Jesus, and be changed by your love. Jesus, King of the nations, all of the glory, honor, and praise belongs to you. Jesus, we pour out our worship.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인도는 지금도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영상에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생아를 지금도 제물로 바쳐요. 불태워 드린다는 거예요. 집회가 너무 잘 끝났어요. 한국 청년들 한 60명 갔는데 한국 청년들과 인도의 현지 청년들이 함께 팀이 되어서 거리 전도를 나가는데 그때 막 돌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집회 때부터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모든 걸 다 마친 다음에 제가 그 11시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그 간사님, 우리 그 전체를 호스트하고 우리를 초대했던 그 시의원이 있는데 성매매 단지를 가보자는 거예요.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성매매 단지를 가보자는 거예요. 성매매 여성들을 탈출시켜서 그들을 직업 교육시키는 데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가서 보니까 머리가 너무 깨지듯이 아프는 거예요. 저는 성매매 여성들을 탈출시켜서 직업 교육을 시키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 지역 전체가 밤만 되면 성매매로 발 디딜 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직업 교육하는 그 가운데 방에 그 직업 교육소로 들어갔어요. 그 중에 제가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1분짜리인데 이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영상을 찍었어요. 성매매 여성들이 어떻게 어느 곳에서 삶을 살았는지를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콜카타 성매매 업소 여인들이 사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아주 좁은 공간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생활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창고가 되어 있지만 그냥 누우면 책상 하나 놓으면 끝나는 이 공간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철창으로 되어 있고요. 성매매 업소 여인이 살던 이곳이 지금 창고로 이곳은 쓰이고 있습니다. 13살, 12살짜리가 100루피, 1,500원 정도에 하루에 13명에서 15명 정도를 상대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 예배팀 좀 나오시겠습니까? 다 함께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현장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영상을 보신 것처럼 100루피의 성이 판매되고 있어요. 1,500원이라고 하는. 다시 물어봤다니까요. 다시 물어보니까 그때는 50루피에서 100루피라고 얘기해요. 1,750원에서 1,500원 사이. 스타벅스 한 잔은 400루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무엇인가의 공평과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 할 부분은 뭐냐면 그 상황을 본 다음에 호주에서 온 젊은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상황을 본 다음에 7년 동안 스터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콜카타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하고 스터디해서 이 직업 교육 훈련소를 아주 시와 조직적으로 연대해서 여기서 차린 겁니다. 가서 보니까 매일같이 아침에 30분 동안 큐티하고 시작해요. 금요일에는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정기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지금도 성매매 여성들을 탈출시키고 있어요. 가죽 공예 제품들, 제 이 노트북을 케이스도 거기서 구입해 온 겁니다. 웹사이트에 아주 잘 판매되고 있고, 제가 지금 드리려고 싶은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크리스천들 중에 도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천 중에 성매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젊은이들 잘 들어. 크리스천 청년들 중에 내 마음대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결과와 죄의 열매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하여 여인의 자궁 속에 10개월 동안 머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하는 말을 하고 우리가 입는 옷을 입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땅을 밟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와 죄의 허물과 죄의 열매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세계관 가운데 살아있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가득 차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자기 의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옮겨지기 원하십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을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이 될 때, 학업에 실패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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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내게 은총을 주시고 선물을 주셨을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교회 젊은이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흐름이 바뀌어지고 공기가 바뀌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갈 때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 기도하다, 오늘 이 시간 특별한 시간 갖고 싶습니다. 마음에 감동 오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우리 장년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청년들, 여러분 장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 부흥 일으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 예수 똑바로 믿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볼 게 별로 없었고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교회 오면 다 은혜 받고 됐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하룻밤에 1000명의 여인들을 만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1000명의 여인들을 만났어요. 1000명의 여인들이 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때의 나라가 쪼개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 컴퓨터로 하룻밤에 1000명의 여자들의 벗은 몸을 볼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1000명의 여자들의 벗은 몸을 볼 수 있다고요. AI 구글 딱 끼면 싱크로율 90%입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해야지만 돌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신승훈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일으켜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이 후반전 어떻게 하죠? 후반전 더 강력한 믿음의 용사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보다 더 뜨거운 믿음의 청년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돌파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돌파될 수 있는 거예요. 안일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예배팀의 인도에 따라서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냥 시간 때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주님의 영광 교회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라.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다윗은 신본주의자였어요. 바울도 신본주의자였어요. 베드로도 신본주의자였어요. 디모데도 신본주의자, 모세도 신본주의자, 사무엘도 신본주의자, 예수님도 신본주의자였어요. 예수님도 신본주의자였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만 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신본주의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신본주의자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우리 시작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신본주의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신본주의자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승리했을 때나 넘어졌을 때나 죄 가운데 있을 때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중요한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요, 좀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없는 돌파는 일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돌파와 확장과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신본주의적 삶을 살 사람들을 초청해라.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깨어졌어도 괜찮아. 넘어졌어도 청년들 잘 들어. 청년들 실력이 없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괜찮아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할렐루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도 괜찮고 많이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 사용하시고 돈 많은 사람 사용하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이글이글거릴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청년들을 먼저 콜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내가 지금 깨어졌고 넘어졌고 실패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 오늘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신본주의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세요. 아멘. 박수해 주십시오. 계속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계속 나오세요. 믿음의 발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더 박수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들을 격려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나오세요. 더 나오세요. 더 나오세요. 청년들, 주님의 영광께 청년들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께 청년들이 하나님의 붙잡혀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 나오세요. 주님께 붙잡혀 쓰임 받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 계속 박수 크게 해주세요. 우리 아비 세대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더 박수 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또 없습니까? 또 없습니까?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사람들,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널 보세요. 여기 앞에 조명 좀 크게 키워주세요. 우리 젊은이들 절 좀 보세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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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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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문제 없어. 한 명의 젊은이들이 주님께 붙잡히면 놀라운 돌파가 있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청년들이 주님께 삶을 내어드릴 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교회는 지금 수십 명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신본주의자 청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하십시다. 잘 들으세요. 이들이 결단을 했지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둠의 영들의 저항들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아비 세대들의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 세대, 어미 세대들의 블레싱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 더 콜링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장년들 중에 잘 들으세요. 내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면서 한나의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내 삶을 깨뜨리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장년들 앞으로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지금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지금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계속 나오세요. 형제들아, 뒤에 남성분들이 쓰시고 자매들, 청년 자매들 뒤에 우리 장년들 여성분들이 쓰세요. 계속 나오세요. 계속 나오세요. 앞으로도 오세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앞뒤로 둘러싸세요. 우리 장년들은 앞으로 와서 청년들 앞에 서세요. 앞과 뒤에 장년들이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매들은 자매들에게, 형제들은 형제들에게 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괜찮다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있으면 안아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계시면 안아주세요. 놀라운 반전의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 잘 들으세요. 기도할 텐데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내가 오늘부터 죄를 멀리하고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성경적 세계관으로 나의 삶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신본주의자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세속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신본주의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장년들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은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리고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교회 청년들 가운데 놀라운 돌파와 확장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주님의 영광교회여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주님의 영광교회여 기도할 준비 됐는가? 이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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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신본주의자로 살기로 결정하는 주의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아멘.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중심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LA 저녁에 새로운 돌파와 확장을 이뤄낼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임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모임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 전도를, 믿는 자에게는 제자화를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청년들을 위하여 한나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로 삶을 내어드리며 청년 부흥을 보기까지 기도하러 결정하는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장년들의 기도를 통해서 청년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의 참소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년들이 깨어서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어이 청년 대부흥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을 좀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믿음으로 격려 좀 해주세요. 믿음으로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좋으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좋으세요? 실제 우리 장년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다음 때와 청년들이 그 바통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뜨겁게, 더 강력하게, 더 열정적으로 이어나가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한 가지 더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감동 오면 순종하기 하고 싶어요. 우리 시간 청년들은 삶을 결단했어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하시는 분들 나왔어요. 오늘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죠? 부흥회와 사역으로 한국에 가셨습니다. 한 가지 더 콜링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들으세요.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가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아론과 훌과 같이 되어서 다윗의 세용사들처럼, 여러분 다윗의 세용사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들레헴 진영을 뚫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가서 베들레헴 우물을 또 옵니다. 생명을 걸고 또 옵니다.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는데 다윗의 용사들은요 물러서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 사무엘하 23,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 저는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주님께서 좀 감동을 주세요.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 용사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는데 그는 창을 들어 한꺼번에 800명을 쳐 죽였습니다. 한꺼번에 800명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치자 이 세 용사들은 힘을 내어 일어났는데, 엘르아살은 10절 말씀에 엘르아살은 손에 힘이 빠져 칼을 칠 수 없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쳐나가요. 남들 다 도망가는데 혼자 딱 서서 팔에 힘이 빠져서 칼을 들 수 없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나갑니다. 11절 말씀에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녹두나무가 무성한 들판에 떼를 지어 모인 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워서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때 12절 말씀, 삼마는 그 들판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남들 다 도망치는 것, 삼마라는 사람은 가운데 버티고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나가는 거예요. 이 세 용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남들 두려워 벌벌 떨고 꼬리 빼고 할 때 버티고 서서 블레셋과 싸워나가는 거예요. 팔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버티고 서서 싸우는 거예요. 제 안에 이런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한 사람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줘라.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다윗의 용사들은 이렇게 헌신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제가 뵙기로 신승훈 목사님, 선교사 중에 선교사님이시고 목회자 중에 목회자시고 삶을 깨뜨려서 주님께 인생을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 혼자 돌파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새 용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십시다. 아멘. 크게 하세요. 버티고 서서 함께 비전을 향해 달려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 잠깐 기도하겠는데 그런 분들은 좀 앞으로 나오세요. 함께 일어나십시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교회를 사랑하며 다윗의 새 용사와 같이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분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굳이 또 나가야 돼 그런 생각하지만 나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저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교회에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했고, 금요일에 은혜 하나님께서 설교를 했고, 토요일 새벽에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집회를 했고, 토요일 밤에 여기서 집회를 했고, 오늘 1, 2, 3부째 설교하고 있어요. 그냥 설교 1시간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본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신승훈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장로님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달려가고, 또 그 외에 헌신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충성스럽게 달려갈 때 놀라운 돌파와 확장이 주님의 영광 교회 가운데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기 시작할 두 손을 번쩍 드세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계속 나오고 싶으신 분들 계속 나오십시오. 이 앞자리에 밟아 보셔야 됩니다. 충성된 자들의 자리에 발을 담그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주님의 영광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 교회 돌파와 확장을 위하여 이전보다 더 강력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도행전적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누구에게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향하여 함께 견딜 수 있는 모든 죄에서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을 먹갑니다. 내 생을 먹갑니다. 아버지 내 생을 먹겠다. 내가 생을 먹겠다. 아버지 내 생을 먹겠다. 내 생을 먹갑니다. 아버지 내 생을 먹겠다. 내 생을 먹겠다. 주님 내 생을 먹겠다. 내 생을 먹겠다. 오늘 먹겠다. 내 생을 먹겠다. 오늘 생을 먹겠다. 주여 주여 내가 먹겠다. 아버지 내 생을 먹겠다. 내 생을 먹겠다. 오 갈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샬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 세속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돈에 묶여 있고 명예에 묶여 있고 쾌락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본주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나, 내 삶이 무너졌을 때, 내 죄졌을 때, 승리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광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이 있을지어다, 큰 돌파가 있을지어다, 확장이 있을지어다, 청년 대부흥이 시작될지어다, 10대 대부흥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오늘 1, 2, 3부 부족하고 작은 종 이 귀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강단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승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눈물로 온 인생을 갈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 이렇게 위대한 교회가 되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강력하고 더 뜨겁게 선교 행전을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제자화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들마다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열방이 모델로 삼는 교회, 주님의 영광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